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바뀌어서 또 델타 크론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언젠가는 또 방역 패스도 올 것이고, 마스크도 우리가 벗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 밖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 땅 가운데 평생 동안 심령 성전을 세워가는 거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11장이 바벨이라고 나오죠. 바벨탑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럼 바벨이 무슨 뜻일까요? 바벨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 땅 가운데 평생 동안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베레스트에서 베이트가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베이트, 바로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은 무슨 짓이냐면요, 바벨은 바로 혼잡, 섞임, 탐욕, 교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나옵니다. 거기까지 바벨의 사상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벨은요, 혼잡, 섞임, 탐욕,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한번 볼까요? 그게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1장. 왜 바벨이 중요한 건지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익을 대신하고,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벨은 바로 혼잡, 섞임, 탐욕,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꽃과 열매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강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수아 3장 10절에는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또한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너희의 기업과 또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신명기 7장 1절과 여호수아 3장 10절과 민수기 3,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볼 거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이요 10개의 지역입니다.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40장 15절. 이건 무슨 땅이라고요? 바로 히브리 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땅, 바로 이브리트,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히브리 땅이라고 했어요. 이브리트,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강조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두 번째 땅이요 블레셋 땅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먼지처럼 굴려다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요. 15장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두 번째는 블레셋 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세 번째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되게 잘 아시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여 내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사야 8장 8절에 바로 네 번째 임마누엘 땅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8장 8절은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섯 번째로는요, 다니엘
8장 9절에 영화로운 땅, 바로 높임을 받는이라는 뜻입니다. 8장 9절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섯 번째 호세아 9장 3절에 여섯 번째 땅이 무슨 땅이냐면요, 여호와의 땅, 야훼의 땅, 이거를 얘기해서, 원어로 얘기해서 요드해 바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9장 3절은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일곱 번째 스가랴 2장 12절에 바로 거룩한 땅이랍니다. 이거는 거룩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얘기죠. 2장 1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라. 여덟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유대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뭐냐면요, 야고보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유다가 저기 되는데, 찬양이라는 뜻이 찬양 받으실 그 찬양이라는 뜻 또는 감사라는 뜻이 또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홉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약속의 땅, 약속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영어로는 프라미스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마지막 열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출애굽기 3장 17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아까 처음에 히브리 땅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땅부터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 10가지 땅이 있는데요,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히브리 땅이 시작입니다.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을 거쳐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스라엘 땅을 거치고, 그리고 임마누엘 땅을 거치고, 다섯 번째 영화로운 땅을 거치고, 여섯 번째 여호와의 땅을 거치고, 그리고 일곱 번째 거룩한 땅이 되고, 그리고 여덟 번째 유대인의 땅이 되며, 아홉 번째 약속의 땅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젖과 꿀은요, 뭐냐면요, 젖도 말씀이고 꿀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왜 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이 돼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음식물이 죽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죽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며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보면,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분은 과연 누굴까? 왜 그러실까? 고민하면서 그가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밤이 되었기에 아침을 만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10가지 지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땅이 되어야 마지막 10번째 적과 꾸리우는 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 34장 2절에 의하면, 이 구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4장 2절 에 의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땅은요, 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마음성전에다가 바로 눈에 보여지는 땅이 아닌 우리 마음의 땅, 마콤, 여기 딱 교회를,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죠.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항상 힘듦을, 부침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땅을 한 번도 100%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가나안 7족이 뭐라고 그랬죠? 헷, 기, 아, 가, 부, 히, 여.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요, 오래전에 영적 내면의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헷 족속은요, 공포, 겁을 주다,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가스 전쟁이에요. 가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는 코로나19와 가스 전쟁은요, 바로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르가시, 불, 점토질의 토양에 거주하는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아마르, 말하다, 대답하다. 그냥 말이에요, 말. 아모리는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캐나안, 살림이 맞추다, 정복하다, 장사꾼. 내 안에 장사하는 것이 많아서 자주 충돌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 마음이 넓어 광활한 평야의 그런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히위 족속은요, 어수룩척하는 것, 촌사람, 생명을 생명의 처소, 야영자, 마을 촌락,
그것을 등쳐먹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7번째, 엽속속, 짓밟은 사람, 성도 억압, 밟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화평을 막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말씀 준수 시험하시기 위해, 이걸 말하면 도끼마저와 베이라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 경험 갖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고요. 전쟁 경험 통해 연당 성숙을 위해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가나안 7족속을 주시냐면요, 그 가나안 7족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을 우리에게 남겨놓아서, 그것은요, 늘 얘기하지만 이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이 7가지 족속을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찬양을 작사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기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 가사를 좀 읊어드릴게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유명하신 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라.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2절에는요,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힘없는 기도로 범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것이오니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작사하신 것 같아요. 볼 때 이게 완전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싶은데, 오늘은요, 바벨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10개 지역과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하나님이 왜 가나안 7족속을 남겨놓으셨는지, 그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고 연단과 훈련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대통령 선거도 무사히 마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게 하시고 이합집산으로 나뉜 한국교회 또한 원팀이 되게 하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 땅 가운데 평생 동안 심령성전을 세워가며 요한계시록에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므로 이제라도 말씀을 지식과 율법과 종교에 국한되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바로 서서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바벨이 무슨 뜻인지,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또한 가나안 칠족석이 우리 내면 안에서 몰아내야 할 것들, 육적인 속성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